지지난주 입교를 위해 당회 면담을 하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신앙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때가 언제일 것 같으냐? 언제 신앙을 저버리겠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좀 부정적이면서 뜬금없는 질문이죠. 학생들은 지나친 위협이나 핍박을 받게 된다면 그럴지도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동시에 좋은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상황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들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면 당장 교회를 떠나버릴 거야 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신앙보다도 더 우선되는 가치가 흔들릴 때에는 그게 쉽든지 어렵든지 신앙을 저버리는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이 신앙보다도 더 큰 가치로 다가왔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예상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이나 신앙도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영생과 안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이나 신앙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생명이나 안위를 명분 삼아서 신앙을 저버리를 그런 궁리를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설교는 학생들에게 했던 저의 질문에 대한 자문자답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받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권면이기도 합니다. 함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엘라 골짜기,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은 모두가 벌벌 떨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남들보다 훨씬 키가 큰 거인이며 힘이 센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그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블레셋 거인 장수 앞으로 나옵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골리앗은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까이 가서 그를 보니 참으로 가소롭습니다. 다윗의 얼굴은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피 튀기는 전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외모였습니다. 골리앗은 그런 다윗을 향해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나 들고 나에게 나와느냐? 그렇게 그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 전쟁은 일종의 신들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고대의 전쟁들은 대체로 그랬습니다. 단순히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각 나라가 믿고 있는 신 중에서 어느 신이 참된 신이며 어느 신이 더 강력한가를 겨루는 자리였습니다. 그랬기에 골리앗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힘입어 다윗을 실컷 저주했습니다. 이런 골리앗의 심보와 원변을 보고 있자면 그는 세속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골리앗은 다윗의 용모만 보고 그를 업신여깁니다. 다윗의 외모는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전쟁과 어울리지 않는 여리고 약한 외모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외모를 설명하는 또 다른 본문에서는 다윗을 전혀 다르게 평가합니다. 사무엘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다윗을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도 골리앗도 똑같이 다윗을 보고 외모가 붉고 아름다웠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외모가 출중했겠죠. 그러나 그런 외모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왕이 될 제목으로서 합당하다고 보았지만 골리앗은 다윗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 작고 여리여리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살고 있는 세상은 그랬습니다. 싸움에 이골이 난 이 베테랑은 외모만 보아도 그가 싸움을 잘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는 지극히 세속적인 안목을 가졌고 그의 안목대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골리앗의 세속됨은 그의 안목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복장을 비교하면서도 드러납니다. 본문 바로 앞을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 군복이 익숙하지 않아 결국 평상시에 입던 목동의 복장 그대로 입고 싸움에 나갔습니다. 게다가 그는 칼도 창도 들지 않고 평소에 다루었던 막대기와 물매와 돌들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에 반해 골리앗을 보십시오. 골리앗은 중무장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방패를 드는 병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미 갖가지 갑옷으로 중무장을 한 그였지만 큰 방패를 든 병사까지도 동반을 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중무장, 이 철저함이라는 중무장은 그 어떠한 공격에서도 자신을 지켜줄 것만 같았습니다. 이 골리앗이 가진 안목과 철저함은 세상이 자랑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몇 살인지, 어떤 외모를 가졌는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고 연봉은 얼마인지, 출신 학교가 어디이고 어떤 실력을 갖추었는지, 이런 것들이 세상이 가진 안목이며 평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상대와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누가 더 강한가를 끊임없이 잣대를 대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비교적으로, 아니 때로는 누구보다도 더 강하고 높은 지위에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어떤 약점도 내비치지 않는 강한 자신으로서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저 위에서 자신 있게 아래에 있는 상대들을 내려다보고 무시하겠죠. 세상은 이렇게 사람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상대와 비교하여 더 우월한 위치에 서기 위해 철저함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강함이며 생존 방식입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계이죠. 진화론적인 이 세상이 주장하는 것, 바로 딱 그대로 적자 생존입니다. 이어서 다윗과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무기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물맷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물매는 엄청난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시속 140에서 160km의 속도로 돌을 던질 수 있는 무기이니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군대의 양 대표 장수로서 맞붙는 이 자리에는 이런 무기가 적합하지 않았나 봅니다. 골리앗은 막대기를 들고 있는 다윗을 보고 화를 냅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나 들고 나왔느냐. 골리앗이 보기에 다윗이 들고 있는 이 막대기는 개 잡는 데나 쓰는 막대기로 보였나 봅니다. 얼마나 전쟁에 나설 용사가 없었으면 이렇게 전쟁도 모르고 칼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서 막대기나 들고 나오는 여리여리하고 어린 청년이 나왔을까 하는 더러운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다윗의 반해 골리앗이 가진 무기는 엄청납니다. 골리앗은 투구와 갑옷, 그리고 다리에는 각반을 찼습니다. 큰 방패를 든 병사까지도 대동했습니다. 무기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45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 라고 말합니다. 들 수 있는 무기란 무기는 다 들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키도 컸고 힘이 셌습니다. 중무장을 하는 철저함과 여러 무기를 들고 나오는 실력까지 갖추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수차례 전쟁을 겪은 베테랑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싸움이라면 자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는 이 무기들을 보십시오. 그는 너무나 강력한 무기들을 가졌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만이 아닙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몸에는 갑옷을, 다리에는 각반을 찼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방패를 든 병사도 있습니다. 뒤에는 사기 등등한 블레셋 군대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거인이라 팔다리가 길고 또 힘도 어마어마하게 셌습니다.
싸움 경험도 많아서 결코 질 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열거된 골리앗의 무기들을 보십시오. 누가 과연 이 괴력의 장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가진 무기는 단순히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매 돌도 아니죠. 골리앗은 다윗이 막대기나 들고 나왔다고 조롱을 했지만 실상 다윗이 가진 무기는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매도 돌멩이들도 아니었죠. 진실로 다윗이 가진 무기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이었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가진 무기는 칼도 창도 신체적 우월함도 군대의 강력함도 실력과 경험의 철저함도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야훼, 그분의 이름이 다윗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세상 군대와 무기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능의 이름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그 이름은 무적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은 골리앗이 대표로 하는 세상의 강력을 이겼습니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싫어하는 마음이 용서숨칩니다. 모욕하고 괴롭히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심보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세상이나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윗의 선언처럼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을 때에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숨어만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저 강대한 장소에게 나서질 못하고 쥐죽은 듯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다윗의 선언은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잡아주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만군의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하게 만드는 설교였습니다. 다윗은 당대의 그리스도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메시아였습니다. 이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미리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 전율적인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달리 갑옷을 입지 않고 위협적인 무기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장 해제된 채로 전쟁에 나섰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실 때에 헐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입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에 천군 천상을 대동하지도 않으셨고 당신의 전능함을 온몸에 휘감지도 않으셨습니다. 바로 무장 해제된 채로 그 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다윗의 몸을 산산이 찢어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그저 위협으로만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몸이 찢기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심으로써 그의 몸은 산산이 찢겼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골리앗에게 저주를 받았듯이 예수님은 대적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저주와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무참히도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 나무 막대기를 들고 나갔듯이 예수님은 나무를 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에 나무 십자가를 들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누가 승리했는지를요.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은 너무나 나약해 보였습니다. 결코 승리를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 미리 보여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싸움도 그랬습니다. 무장 해제된 채로 나무 십자가만을 들고 올라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군의 야훼이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야훼 본인이 직접 등판했습니다. 이제 누가 과연 만군의 주님께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전능의 이름
무적의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무기도 권세도 능력도 이 이름에 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선언은 언제 들어도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다윗은 어떤 무기가 가장 강력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승리를 주시는 분인가를 명백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싸움에 유능한 장수라 할지라도 만군의 야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이 신앙 고백으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무기만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나팔이 되기도 했습니다.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 목적이 드러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기 땅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앞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했던 그 저주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44절을 보면 다윗의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공중의 새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언에는 땅이란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골리앗은 들에 있는 짐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굳이 그 말에 땅에 있는 짐승이라고 바꾸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땅에 있는 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계신 줄을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그의 선언은 실제가 됩니다. 다윗이 물레로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았습니다. 그대로 골리앗은 즉사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땅에 처박힙니다. 49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 표현은 뒤이어 52절에서도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려졌더라. 블레셋 군인들도 골리앗처럼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들의 시체가 땅에 처박힙니다. 다윗의 선언대로 정말 그들은 땅에 있는 짐승들에게 던져졌습니다. 여기서 블레셋 군인들은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가드와 에글론, 이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초입이죠. 그렇게 블레셋 군인들은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서 그곳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온 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땅이 알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선언은 단순히 자신감이나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다윗에게도 실현이 되었습니다. 43절을 보면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하지만 오히려 다윗을 저주했던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더 큰 저주와 진노를 받아서 온 땅에 뿌려졌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저주의 말을 쏟아냈지만 그 저주를 실제로 받게 된 건 도리어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다윗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신을 저주하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장수 중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더욱 강력하신 위대한 왕 만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장 되시며 전능하신 왕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더 거대해 보이고 겁이 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시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4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군대나 이스라엘 군대나 모두 개인이나 국가의 안정과 안녕이 인간적인 수단에 달려있다고 여겼습니다. 골리앗이 자랑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두려워 떨었던 것은 세상의 강력함이었습니다. 강한 장수와 무기와 군사력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더 강한 장수를 가졌고 더 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블레셋은 큰 소리를 칠 수 있었고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주눅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세상의 강대함 앞에서는 쭈구리가 되고 맙니다. 입이 쏙 들어갑니다. 세상 앞에서 한없이 낮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 그리 대단할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다고 쉬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세상과 견주어도 꿀리지 않다고 여기는 허세와 위선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도 나는 꽤 잘났다고 여기는 그 오만함이 더 위험합니다. 실상 그런 사람은 이미 세상과 같은 안목과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비교 기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을 꾸미고 철저하게 무장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나는 꿀리지 않는다고 자신하겠죠. 우리의 자신감은 그런 안목과 기준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의 우월함에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언약하셨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과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를 넘어서 완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약속의 성취는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이며 장차 반드시 완성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맞추어 죽였습니다. 자신에게는 칼이 없으니 골리앗의 칼을 빼내어 그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골리앗의 머리가 깨 부서지고 잘려나갑니다. 잔인한 묘사이지만 이는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서 뱀을 저주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자 당대의 그리스도였던 다윗은
원수 골리앗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의 머리를 깨부수고 잘라버립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때에 비로소 온전히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십니다. 그의 머리를 짓밟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쳐부수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십자가라는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는 도리어 마귀 자신의 머리를 깨부수는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마치 골리앗의 칼에 골리앗 자신의 머리가 잘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공격했던 원수의 무기는 되려 원수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언약 백성을 저주했던 그 저주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골리앗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모독하고 저주했던 자들은 끊임없이 회자되며 저주와 수치의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두고두고 저주의 이름이 되어서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까? 무엇이 무시무시한 대적들을 타파하는 위대한 무기입니까? 만군의 야훼, 그분의 이름과 그 이름에 담긴 약속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 손에 가진 무기가 없어도, 내세울 만한 경험과 여건들이 없어도 세상을 이길 능력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장수 골리앗이 죽자 혼비백산하며 달아나는 저 블레셋 군인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전쟁에 나선 군인들이었습니다. 장수 하나가 죽었다고 그리 도망갈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이 전쟁은 단지 국가와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신이 더 강력한지를 겨루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끄시는 그 만군, 그리고 그 다윗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대표 전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네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앞서 그들은 지는 쪽이 종이 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조롱이 가득 섞였지만 만일 골리앗이 다윗을 이겼더라면 그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전사가 패배해버리니 그 약조는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리고 불이 나게 달아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내뱉은 말조차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자들입니다. 골리앗도 그렇죠. 다윗을 시체로 만들어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줄 것이라고 선포를 했지만 골리앗은 그의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거인이, 그것도 철저히 무장한 이 거인 장수가 호언장담까지 했는데 어찌 그 말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강력했던 골리앗의 말은 거짓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약조도 그렇습니다. 이리하면 성공도 주고 저리하면 부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신앙을 따르면 반드시 세상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조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과시하면서 신자들을 저주할 때도 있겠죠. 너희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신앙을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하지만 그리 확고해 보였던 그들의 결론도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는 모두 거짓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앞에서는 세상의 호언장담도 아무런 쓸모없는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장 마귀가 머리가 깨지며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도망가고 땅에 꼬꾸라지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최후입니다. 세상의 최후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때에 일어났고 예수님 때에만 일어났던 그런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듯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심판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과거에는 졌지만 지금은 다시 활개를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의 머리는 부서져 있고 패배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저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보장하고 계신데 어찌 저들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신앙을 가졌다고 목숨을 위협받거나 안전을 빌미로 협박받는 일은 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끈질긴 노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협박은 아니겠지만 은근히 다가오는 유혹은 여전히 있습니다. 생계를 압박하고 미래를 근심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것처럼 그것을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의 답은 하나입니다. 만군의 야훼, 그분의 이름과 그 이름에 담긴 그 약속, 그분이 행하실 일들이 유일한 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과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읍시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됩시다. 혹시나 우려가 되어서 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담대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상을 소홀히 여기고 게으르게 지내면서 신앙이 있다고 호기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는 않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보아도 무능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잔당 세력들과 싸워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위해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온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왕이시란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온 땅으로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요. 그러려면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과 학교에서도, 모든 일상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온 땅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투하는 교회로서 성도들이 행해야 할 직무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서 온 땅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다윗은 당대 그리스도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과 야훼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만군의 야훼의 이름과 함께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전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또 주님께 받은 그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역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 빛이 나게 하실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며 세상이 잃어버린 그 맛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밝히고 맛있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상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며 사람들의 본이 되는 일이 바로 신앙 고백적인 삶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를 들고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혹 세상과 비슷한 안목과 기준을 가지고 무기를 고르시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견해도 좋은 무기를 가졌다고 근거 없는 우월감에 취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세상의 안목으로 고른 그 어떠한 무기도, 철저함이라는 무장도,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그 상황과 조건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도 세상의 무기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신앙을 버리면 살려는 드리겠다고 협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하는 약조나 그들이 가진 무기와 갑주들은
결코 생명과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진짜 생명과 진짜 평안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분도, 나를 위협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도, 영원히 안식하게 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하고 누구에게 기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고백하기에 지금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꼭 붙들려 있는 이 믿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세상 앞에서 담대하길 바랍니다. 마침내 이 전투 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전리품들로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